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속히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약 한 350년 정도 돼요. 그 시대를 가리켜 가지고 사사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 시대. 그 사사 시대의 한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때부터. 기드온이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다 수탈해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미디안을 무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그 이후에 태평성대를 누릴 정도로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기드온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인데 그 기드온이 적을 물리치는 걸 보니까 기드온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구나 하고서 그렇게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이렇게 참 믿음 있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다. 내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미디안을 물리쳤을지라도 내가 왕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이니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있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아가서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쳤을지라도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드온이 자기 인생을 마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이후로 기드온이 또 실수를 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도 보면은 노아 방주 짓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그 홍수 이후에 술 먹고 추태를 부려가지고 그 아들 가운데 함이 저주받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재앙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시는 날까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기드온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니까 사사기 8장 24절,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8장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근데 왕은 안 되겠는데, 근데 전쟁에 나갔을 때 너희들이 그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 그거 나한테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우리가 목숨을 건지고 가족을 살리고 그랬는데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 귀고리를 다 가져왔어요. 그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져 놓았는데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 패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런 걸 다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꽤 됐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같이 생긴 겉옷이에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을 하나 아주 멋있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 집에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에봇이 집에 우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 의복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제물이 아마 쌓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잘못을 기드온이 저질러서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만 70명이라. 그러면 여러분, 딸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딸까지 하면은 아마 140명은 됐을 것이다. 그죠? 아들 낳는 만큼 딸도 낳았을 것이고, 그 140명 자식을 낳으려면 아내가 몇이 돼야 되겠어요? 한 4-5씩만 낳아도 아내가 한 30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내가 많았고, 또 첩도 있었다. 또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뭐 물질을 드리고 또
몸으로 또 섬기고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다가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틈이 생길 때 여러분 사탄은 틈타는 존재입니다. 틈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얼음을 바늘로 깨듯이 말이에요. 그 작은 바늘이 얼음을 깨듯이 그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호되게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도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하여튼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내가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아내가 많으면 항상 문제가 그렇잖아요. 아내가 4명이었던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오늘 여기 기도원도 결국은 사단이 이게 뭐냐면 육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규모 없는 삶이 되니까. 그러니까 본 부인이 30명이어도 부족해가지고 또 첩을 두고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되었어도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낳은 70명의 아들들 말고 첩이 낳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자가 본부인이 낳은 자식들에게 좀 괄시를 받았겠구나, 좀 서러움을 당하고 좀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리고 첩도 본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이제 언젠가 내가 한번 멋있게 복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비록 서자일지라도 너의 아버지는 왕인 걸 잊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 이름 속에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그 탐욕이 암시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제 그 아들들은 다 이제 장성했는데 이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자가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70명의 자기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의 형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세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외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9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 외조부의 집이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 혈연의 관계를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혈연 관계임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친족들이죠. 그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를 좋은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없습니다. 혈연 관계에 호소하는 거, 이거 아주 강한 설득이죠. 이 소리를 듣고서는 그 세겜 사람들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혈연과 또는 지연, 어떤 학연, 이런 것으로 얽혀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정치판도 맨 그 지연과 학연으로 이렇게 매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어떤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에 매여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지연이나 혈연에 매인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게 되면은 정치판만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 가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혈연 또는 지연 이런 관계로 얽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얼른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혈연 지연뿐만이 아니고 무슨 선배니 후배니 무슨 신우애니 이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다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외감 느끼고 살아갑니까? 교회까지 와서 소외감 느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것만이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거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열려진 마음으로 당신이 새로 왔듯이 나도 전에는 새로 왔었다 이렇게 하면서 열려진 마음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교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져 가고 그런 그릇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2018년이 되면은 이 대신 2지구에 1980세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주가 되면은 우리가 더 이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릇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먼저 온 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도리어 더 새로운 분들을 앞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고 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군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당시에는 상비군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군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줍니다. 4절에 보면 돈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그가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깡패나 무슨 조폭이나, 더 정확히 말하면은 청부살인업자예요. 청부살인업자. 그러니까 그 돈 주고 군사들을 사가지고요,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다가 한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살육이 벌어진 것이죠. 같은 아버지의 아들, 물론 배가 다를지라도 같은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똑바로 된 사람들, 똑바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돈 주고 샀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일에 가담할 수 없지요. 이거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돈 주고 산 이 사람들, 여기 지금 방탕하고 경박하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그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거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돈 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건강한 상식이나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엄청난 살육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요.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가 도망을 쳐가지고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담이 소리를 높이 외쳐서 세겜 사람들에게 한 우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이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나귀가 말을 하더니 오늘은 이제 나무들이 말을 합니다. 나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왕이 되라. 그렇게 하니까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무들이 또 쪼르륵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이번엔 나무들이 또 쭈르륵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이 포도나무는 뭐라고 하냐면 이 나의 포도주,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우쭐대리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이번엔 나무들이 쭈르륵 어디로 갔습니까? 가시나무에 갔어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결국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그 70명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 왕이 되지 않겠고 내 자손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바로 이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나무, 물론 이제 네 그루의 나무지만은 나누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룹으로, 그리고 가시나무가 한 그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3층 로비에 감람나무 있는 거 아세요? 여기 3층 로비에 보면은 감람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감람나무 어떻게 생겼나? 그것이 이제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감람나무가요, 버릴 게 없어요. 그냥 그 열매에서도 기름이 나고 그 잎사귀에서도 기름이 나고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평생 그렇게 열매를 맺다가 늙으면은요, 그 뿌리에서 또 새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어린 감람나무를 보면은 그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럼 나가시다가 여러분 감람나무 한번 보세요. 박미수 권사님이 기증하신 거예요, 박미수 권사님.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이 첫 번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첫 번째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이렇게 그들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결국은 내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생각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빨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봉사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몸부림치고 발부둥치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가시나무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말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 본분이,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이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내 일은 내가 이 기름을 내는 일인데 내 자리는 바로 여기다. 내가 어찌 왜 이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는 거긴 내 자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사명과 본분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름을 내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세수를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요. 근데 가시나무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이 뭔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도 없고 자기 사명도 없고 자기 본분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 갈 때 너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해요? 자존심에 그런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나? 야, 하나님이 너 보고 계신 거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 주셨다는 거 잊지 마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게 코람데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한 칸 사주는 게 물론 잘하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그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내 생명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된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귀한 본분이 바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그룹의 나무들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는 내 기름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내 포도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내어놓고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열매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섬기는 일에 익숙해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것은 불편해요. 내가 어찌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아우, 난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은 섬김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동교회 안에도요, 정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믿습니까? 우리 인동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인동교회 여러분 토요일에 한번 와보세요. 주일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주방에서 본당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찰이 없어요. 사찰이 없어도 교회가 이렇게 청결이 유지되는 것은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찰 없는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우리 인동교회만한 규모에서 사찰 없는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말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기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목사님이 인동교회 목사님이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제가 인동교회 목사여서 너무 행복하대요, 성도님이. 뭐 기분 나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도 인동교회 목사님이어서 행복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행복하지요. 인동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 정말 말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성도님들 정말 많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만 하고 아주 소모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찬바람이 부는 광야 같은 그런 마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항상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지만은 이 가시나무는 파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엄청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왕 될 생각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무들은 뭐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일꾼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일꾼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어도 있는지도 몰라.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줄도 몰라. 그러나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보 눈여겨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항상 그 자리 자기 자리인 줄로 지키는, 말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누군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을 돌려서 누가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지 살펴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사람이 아멘 안 해가지고 그래요. 말씀이 좀 더 남았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